요즘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가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사회가 서로의 그 선을 넘지 않고 서로의 사생활이나 아니면 그 영역을 잘 존중해주는 어떤 느슨한 인간관계를 계속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고 싶지 않고 너도 그래서 나도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나도 너에게 부담을 받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부담을 주지 마라. 어떤 이런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깔끔한 어떤 인간관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우리가 서로 나누자.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이 이 전반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 그리고 세련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문화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오고 있고 그리고 그 문화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그런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선을 긋는 그런 문화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외로움과 그리고 공허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될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가 도움을 구해야 되지? 너무 외롭다, 너무 공허하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고립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느슨한 인간관계 문화가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이 사람과 내 마음은 나누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고 눈물로 내 기도를 같이 나누지 못하는 어떤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일 중심주의가 굉장히 교회 안에 팽배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관계보다는 어떤 일과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해 나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팽배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외롭고 공허하고 거기서 충만하게 어떤 사람들과의 그 교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피를 나눈 어떤 가족보다도 더 진한 그런 어떤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목자 임명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그 간증의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아내의 출산이 임박하자 이제 아내를 이제 어디죠? 이제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제 일이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데 본인은 장염이 걸린 거예요. 그 장염에 걸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목장 식구들이 가서 그래서 이제 발벗고 나서서 그 위기를 잘 무사히 넘겼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간증을 했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목장 문화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우리 장례 위로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오늘은 되게 많이 모여 있긴 한데 그 장례 예배 때 수요 예배 때보다 더 많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례 예배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우리 교회는 진짜 장례 문화가 정말 잘 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진짜 하늘 가족이구나.
그 정체성을 굉장히 잘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몸이 된 공동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한 몸이 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내 품을 내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의 시간들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서 살아갈 때 그냥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놓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흐름대로 가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될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계속해서 그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잘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접촉면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됩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나누고 나의 상황과 나의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긴밀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한 몸이 되듯 한 가족이 되듯 끈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면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갈등의 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어요. 그렇게 갈등을 푸는 그 능력이 우리한테도 빈듯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접촉면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접촉면도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갈등을 푸는 그 첫걸음은 내가 참아준다라는 어떤 교만한 그런 태도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태도를 버리고 내가 그리고 네가 우리가 피차 용서받아야 되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우리가 그 갈등을 푸는 첫걸음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전제를 두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13절 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데 거기서 불만이 생기고 거기서 왜 갈등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감정, 나의 연약함과 내 부끄러운 밑바닥까지도 다 공유가 될 만큼 곁을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거칠의 인사로 이렇게 그냥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굉장히 겉핥기식의 그 관계가 아니라면, 진짜로 내 삶을 내어주고 그 접촉면을 늘려가는 그런 진짜 교회라면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등이 심하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면서 진짜 한 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되고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왜 생겼는가? 이 갈등 또 생겼네? 이거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당연히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어떤 태도로 이 갈등을 대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굳이 서로 피차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그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갈등 속에서 그래도 잘 풀기 위해서 이 옳은 말 하는 사람이 그른 말 하는 사람을 좀 이해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갈등을 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고 내가 봤었을 때가 또 숨겨져 있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 편에 서면서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저 사람에게 그래도 아량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만한 상태입니다. 내가 옳지만 참아준다라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또한 나를 참아주고 있고 다른 사람들 또한 다른 그 전제를 갖고 있고 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역시 누구인가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받고 있고 용납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용납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 상황을 그 갈등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그 갈등 상황에서 용납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용납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용납은 아량을 베푸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납이라는 것은 아량을 베푸는 것과 다르게 그 전제가 너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 전제, 그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게 다시 곁을 내어주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납이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자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 준 상태에서 서로를 받아들여 주는 것, 그런 상태가 바로 용납인 것이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저만의 어떤 숨겨져 있는 저만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 좀 미숙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미숙한 사람으로서 대해주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무슨 전제를 갖게 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네 라는 게 인식이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한없이 관대해집니다. 이 말에 무슨 얘기냐면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김미래가 멀쩡해 보여요. 저 사람한테도 굉장히 관대하네. 저 사람도 잘 대해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저에는 내가 너보다 멀쩡한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성숙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한테 아량을 베풀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아량을 베풀고 이 사람은 아량을 받아야 되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런 어떤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이지 못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제가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교만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 그렇게 관계를 해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부부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어요. 제 아내가 저보다 이제 7살 어립니다. 한참 어리죠. 한참 어리다 보니까 이 꼬맹이가 된 거예요. 부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라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제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같이 이제 그 어떤 가정을 이뤄가야 되는데 어린 아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내보다 더 성숙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아량을 베푸는 입장이 돼서 계속해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인간관계가 되지 않고 거기서 더 선한 것들이 쌓여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과였어요. 미안해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이 못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내가 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당신이 잘못한 건데 왜 사과를 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로 계속 무마를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사과를 못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봤더니 정말로 아내에게 아량을 베풀고 있는 내가 사과를 하는 게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점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 요구하는 거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 편을 들어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친구 부부에게 그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 부부가 중재를 참 잘해줬어요. 야, 김유래,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긴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아내가 수백 번 얘기를 했을 때도 전혀 들리지 않았었는데 친구가 얘기하니까 긴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였거든요. 한 4년, 5년 지난 상태였었거든요. 결혼한 후에도 그 정도를 지난 상태였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혼을 당하지 않았지? 놀라운데 아내가 정말 나를 많이 사랑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사실 사과를 잘 못해요. 사과를 잘 못하는데 이 나쁜 습관이죠. 나쁜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아진 게 그래도 내가 아내보다는 성숙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가지고 이제 사과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금 부부가 지금 살게 되었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가 아내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였고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은 아량이 아닌 거예요. 용납은 우월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에게 베푸는 동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아량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서 이제 마태의 집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죄인들과 세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습니까? 하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한가운데 가셔서 인간 대 인간으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품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용납인 거예요. 내 품으로 그들을 용납해 나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리고 눈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맞추시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15장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용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량으로 적당히 참아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받아내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완전히 받아내라, 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십자가의 용납을 경험한 우리는 갈등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가
헤어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사안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끊어내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갈라서야 되는 문제로 더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아량으로 대한다면 갈등이 생겼을 때 분명히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싸웠을 때 갈라서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참아줬는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감히?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진정으로 용납한다면, 그러면 밥을 먹다가 이제 물을 쏟으면 야, 너 나가, 여기서 왜 물을 쏟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걸레를 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면서 걸레질로 물을 닦는, 같이 물을 이제 닦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갈등은 그저 함께 치워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토론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얼굴을 막 붉히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안이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용납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비밀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한 몸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또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 우리에게 접촉면이 많아서 결국 갈등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이 갈등을 서로 용납하면서 용서해 줘야지. 그래서 같은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제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집에 가겠죠. 집에 갔는데 근데 문제는 내 의지로 어떻게든 이걸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해결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절에서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같은 덕목들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옷이 겹겹이 계속 껴입어도 이 옷을 단단하게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스르르 흘러내리겠죠. 지금 우리 옷과 다르게 그것들은 거의 그냥 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동여매지 않으면 스르르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 귀한 덕목들을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완전히 밀착하도록 최종적으로 묶는 그 장치가 바로 사랑의 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의 띠는 실제로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아, 그래,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발휘해야 될까? 그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여유, 마음의 공간을 두었을 때, 그 공간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발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안에 빈 공간이 있어야지만이 사랑하게 되며 그 누군가에게 내 곁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곁을 내어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내쫓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서 내쫓지 않고 계속해서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센터를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를 보고 있으면 이제 오후에 애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애들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꼭 고학년 애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뚜루루 이렇게 둘러서요. 거의 의자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 둘러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매달려서 거의 이제 데스크에 매달려가지고 계속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고 아, 목사님, 선생님 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장면들을 다 받아줍니다. 허허, 저리 가 하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막 받아요. 재밌게 그 장난도 이제 칩니다. 그런데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제 산더미 같이 쌓여 있을 때, 이제 타자를 막 치면서 이제 빨리 이제 뭔가를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애들이 말 걸면 어떻겠습니까? 허허 저리가가 아니라 야야야 저리가 정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거기에 곁을 내어주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소문이 엄청나게 퍼지게 됩니다. 퍼지게 돼서 정말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저 어디가 아픕니다. 예수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과 사람들의 요구가 산더미 같이 쌓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랬다면, 제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밥도 못 먹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저에게 치유 능력 있으면 계속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래 막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과감하게 사람들의 그 곁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곁을 내어주기 위하여서 내가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할애하고 그 고갈된 자신 내면을 다시 채우는 그 시간들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제 입은 그 결단의 옷들이 벗겨지지 않도록 사랑의 띠를 단단히 매려면 우리 역시 그 마음의 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진짜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영적인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곁을 내어주고 사랑의 띠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나눈 모든 영적인 몸부림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그리고 성도가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에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선극기 어떤 느슨한 관계는 갈등을 피하게 할 줄은 몰라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안타까운 그 외로움, 서로에게 지금 받아야 되는 어떤 관심 이런 것들 그 평안함을 온전하게 채워주지 못해요. 이 채워주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그 평강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그런 어떤 고립된 섬이 아니라 평강을 함께 누리기 위한 한 몸으로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강이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접촉면을 점점점 늘려가고 그 접촉함으로 인하여서 갈등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삭막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친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진짜 가족, 진짜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등이 두려워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그런 어떤 느슨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맛보고 깊이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당신의 삶에라는 그런 가사를 우리의 삶에라고 바꿔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용납 하나님의 용납이 하나님의 용납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용납 하나님의 용납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용납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부둥켜 안아주고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공동체가 이 행원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의 품을 내어주고 우리의 아픔을 서로에게 나눠주고 또한 그것을 인하여서 서로가 치유를 받고 서로 용납하여주고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 존재들인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다시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공동체를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행원교회 안에서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뿌리 내려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용납함이 있길 원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 기저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시 한번 흘러넘쳐서 주님 것들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며 선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순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마지막으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넉넉한 영적 여유를 품고 서로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용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사랑의 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그런 행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그 공간을, 그 마음의 공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공간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사람들을 온전히 품으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온전한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한 몸 되는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